누가복음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주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해서 천국 복음을 중심에서 전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자로 왔을 때도 전국 복음 중심에서 전파를 했고,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한 기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이란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장이 45절에 되어 있습니다. 45절 이하에 되어 있는 한 부분하고, 그리고 28절 이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부분, 호산나 다윗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한 부분과, 그 다음에 45절 이하에 성전을 청결케 한 부분을 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아주 큰 이유가 있죠. 구약 중심한 성전제도, 예물제도, 제물제도, 제사제도가 예수님을 중심해서 죄 사함은 기도를 통해서 된다라는 부분으로 변경시키는 과정 속에 구약시대에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인하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강도의 수고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내쫓아버리죠.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입성은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겸손의 왕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인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입성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면서 하는 이 일 때문에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위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라는 의미로 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로 일을 하는지 말하겠지만 먼저 너희가 대답을 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 반문을 합니다.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세례 베푼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세례를 베푼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서 육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파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꼭 있는 거죠. 많은 군정이 따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군정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오히려 예수님은 12제자, 70인제자밖에 두지 못했죠.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은 실제적인 제자는 12 또는 70인제자
두 종교밖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케 하고 또 세례받게 하고 제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세례란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서 또는 3장 1절 이하에서 세례를 베풀며 썼던 일 중에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이런 부분이 있고,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가면 세례가 구약시대 할례였고 그 세례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해서 세례받은 이후에는 세례받기 전처럼 육적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든가, 육적 옷을 벗고 하늘의 것을 삼으며 산다든가, 이런 부분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면 세례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부터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믿기 전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의 세례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어찌하여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낸 내가 분명하다면 그의 말을 믿고 그도 믿었어야 될 텐데 그도 믿지 않고 그의 말도 믿지 않은 것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뜻을 전파하러 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고, 자기보다도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곧 예수님에 대한 사자로 선제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을 보면은 주된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강력히 말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는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한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그와 같은 뜻을 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욕심과 종교적 욕심에 대한 권력과 욕심과 물질적 욕심에 대한 욕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해서 어중간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신 권위로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들의 보조에 맞춰서 나도 이르지 않냐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위로 일을 했다 그러면 사람의 권위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장처럼 똑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9절 이하는 이후에 1절로 8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가 또 이 비유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권위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구의 권위로, 어떤 힘, 어떤 권력을 통해서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백성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백성들에게, 같은 전체 유대인들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 볼 수 있죠.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이 권위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사람은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헤롯 성전을 중심한 모든 신앙인들을
말한다 볼 수 있죠.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농부들은 위에 나와 있는 20장 1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또는 앞에 나와 있는 백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새로 줬다라는 것은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고, 농부들에게는 새로 줬다. 월세를 줬든 전세를 줬든 어쨌든 뭔가 소득을 주인에게 내놔야만 되는 세를 맡겨주게 된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 주인이 있는 거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부름받고, 그 안에서 사역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타국은 주님께서 앞으로 가실, 이 본문에 의하면 앞으로 가실 낙원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해서 낙원이 타국입니다.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오래 현재까지 2000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2000년 됐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래 걸립니다. 물론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거의 이틀 지난 것 같을지라도 사람 입장에서는 오래되죠.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이때는 어떠한 때인가, 이 땅이 온 취향으로 물들어질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럼 나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 주님이시지만은 구원주로 오시기보다도 심판주로 오시는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 또는 소돔과 고모라 곧 롯의 때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는 것은 그들의 그 시대에 죄악이 범람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땅을 심판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죄악이 관영하게 돼서 주님께서 더 이상 구원자가 나오지 않을 만큼 되었을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를 때가 이름에 이렇게 말을 하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라는 때를 말하고요.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악입니다. 동성애의 만연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동성애가 만연되어져 있고, 심지어 종교 속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부분까지 범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회 같은 경우는 동성애 주교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표천 기도회 때 동성애 주교가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정도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교회, 포도원 교회입니다. 교회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농부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농부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소출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빌려서 세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라고 되는데, 이 소출이 포도원으로 보면 포도입니다. 포도란 다른 말로 열매죠. 그러면 교회 속에서 주어진 가장 좋은 소출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주어진 가장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열매 맺는 삶, 성도들이 열매 맺어 그 열매를 주인이신 주님께 드려야만 되는데,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요. 그늘 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아주 많이 때리고 다시 보내버립니다. 매질을 한 거죠. 매질을 10절에 보면 한 번 보내시고, 11절에 다시 보내시고, 12절에 세 번째 보내십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네 번째 보내시는데, 네 번째 때는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역사적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전 사건이죠. 13절에 있는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10절과 11절, 12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 소출을 얻게 하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말이죠.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말이죠. 구약시대는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해서 구약의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에서 12권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6명의 선지자 이상은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 이전에도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교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달한 내용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온 사람들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든지 11절에 능욕하고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든지 12절에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이죠. 구약시대. 그래서 구약시대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이 아주 매맞음을 당하고 우물 속에 갇히기도 하고 도부를 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결국은 죽여버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 말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농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육신적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산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자들은 그에 반해서 매맞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 고문을 당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10절에 내가 이름에 보던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라고 하는 이 소출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소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 소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출을 요구할 때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 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를 한마디 하시고 또 두 번째 하는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교회 속에서 주실 소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두 버릇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줄 것이요 군인들은 강포하지 말며 세리들은 늑증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넉넉하게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가지인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이하에 보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열매가 똑같습니다. 사랑이죠. 곧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인데 이 소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출 부분이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해서 보면 6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곧 내용을 하면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근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비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6절 이하를 비유 삼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13장 1절 이하에 빌라도가 제물을 드릴 때 사람의 피를 섞어서 드렸습니다. 아주 나쁜 아니죠. 제물을 드릴 때 사람의 피를 섞어서 드렸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 피에 들어가게 됐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거 아닐까요?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해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절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3절 부분에 있는 회개하고 5절 부분에 있는 회개를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화가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 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6절 이하에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해서 예화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면 6절 이하는 1절로 5절에 있는 부분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6절 이하의 열매란 다른 말로 1절로 5절에 있는 회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보시더니 와서 열매를 구한다는 것은 교회 속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 열매라 이렇게 볼 수 있죠. 회개 열매. 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거울을 보면 외모만 보입니다. 내면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자꾸 드러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여서 천국에도 넣어주시고 천국에서 상급도 주시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면서 포도원 지기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인 목회자에게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 3년 동안 회개치 않는 성도를 그만 교회에서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찍어버리겠다. 예. 하나님께서 찍는 겁니다. 예.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배반을 하거나 신앙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찍어서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위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아서 잘 살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3년을 열매를 구했지만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해서 교회가 회개치 않는 사람 때문에 더럽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리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들을 두소서 우리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 말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을 건네고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곧 열매가 열면 조건이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셨어요. 그래서 4년째는 회개치 않는 사람은 찍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의 소출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0장 10절에서 소출이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0절에는 소출에는 관주가 누가복음 13장 5절 이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때가 되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라고 때가 되면 포도원 소출 곧 회개를 했는지 그거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한 종 하나님의 선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도 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냈다. 구약시대도 이스라엘 민족 속에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곧 선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시대는 우리가 레위기 1장, 2장, 3장 이하를 보면은 여러 가지 짐승을 통해서 제물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피를 통한 속죄입니다. 피를 통한 속죄. 구약은 여러 성전이 있는 기능 자체가 대제사장이 1년 1차 대속죄를 하는 것도 속죄요. 1년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을 지내는 것 속에서도 속죄 제물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안식일 절기 같은 경우도 속죄가 들어가고 월삭에도 속죄가 들어가고 상번제에도 속죄가 들어가고 구약에는 매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7년이든지 50년이든지 그 모든 절기 때는 반드시 거의 속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속죄가 가장 중요한 교회 속에 있는 소출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레인이 해야 될 가장 주된 일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죄를 제물의 피를 보고 용서를 해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자를 보내서 소출을 내놓으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목회자들이요, 회개 설교를 해서 성도가 회개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선자들이 와서 외쳤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이 그 선자들의 외침을 듣기 싫어서 종들을 매를 때리고 그들을 보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0절, 때가름에 포도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할지라도 매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그랬어요.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럼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지만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셔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주님께서 또 인내하십니다.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번번이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청지기들을 통해서 매를 맞고 쫓겨남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거저 보내져 버립니다.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능욕하고 죽이고 내쫓고 고문을 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꾸 멸망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생기거나 세계적인 재난이 생기거나 어떤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넘어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시고 정밀하시고 세밀하시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사람을 징벌한 그러지 않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까닭없이 사단의 말을 듣고 진노하신 것 같지만은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 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은 아주 공정하시죠. 공정하시고 정확하십니다. 다만 사람이 자기를 죄를 돌아보지 아니할 때는 자연재해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번에 심판할 수 있지만 심판치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곧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큰 결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각오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 없어요. 내 자식을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 대신 희생하라고 내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큰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큰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품에 두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자식이지만은 주님은 죄인들의 죄에서 용서받을 길들을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출을 거두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곧 그는 전달이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큼은 이제는 공경하고 순종하자. 이렇게 해야 도리가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도리, 곧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보는 농부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를 존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알고 있다고 말이죠. 농부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데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동반바스 찾아오지요. 동반바스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당시에 헤롯에게 있었던 그 선자들이, 랍비들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랍비들도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헤롯도 알고 있었다고 말이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능력과 간등을 나타내 보여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듣죠. 농부를 또 들었는데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상속자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났고 하나님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현장에서는 아직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죽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서 포도원 밖은 어디입니까? 포도원 밖은 아사셀 양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밖을 다른 말로 영문밖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문밖에 대한 포도원 밖에 대한 또는 아사셀 양의 죽음에 대한 히브리서 13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이유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죄를 이유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성문 밖 고난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받은 목적은 백성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성문 밖에 있는 백성의 거룩함이죠. 성문 밖에 있는 백성의 거룩함이란 원죄를 가진 자들의 죄성에 대한 거룩함이기도 하고 자범죄를 가진 자들에 대한 죄성의 거룩함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왔던 피에 유대인들의 자범죄의 삶과 그리고 영문 밖에 원죄를 가진 이방인들의 원죄 삶이 같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누가복음 20장 15절에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1차로 죽이고 2차로 죽이고 3차로 죽이고 그들을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죽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잘 붙들고 가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창세기부터 보는 기독교 역사나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는 기독교 역사는 언제나 도도하게 흐르는 바닷물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개천처럼 작은 줄기를 통해서 언제나 흘러갑니다. 그런데 작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깨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흐르고 있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믿는 성도, 알곡 성도들을 구름으로 올릴 때까지 그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농부들을 진멸하겠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진멸해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림할 당시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주님은 농부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수출은 다른 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한 수출입니다. 그 수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수출이요 영원히 구원받을 만한 수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개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돌이킴을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회개 설교를 하지 않으므로 성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한순간 주어져서 당장의 진도 속에 빠져들어 멸망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저류의 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 만날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임종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 그가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운명 후의 세계는 회개치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제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사륙의 날과 같다라고 야고보서 5장 5절에 되어 있습니다. 사륙의 날이 무엇입니까? 사륙의 날이 사람을 물고기처럼, 짐승처럼 각을 뜨는 겁니다. 그게 사륙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육신의 징계를 받을 때가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대부분 세 가지고 징계를 하시죠. 여호와의 칼입니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징계받기 가장 좋은 것이 질병입니다. 질병과 자녀와 물질이죠.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징계받는 가장 가슴 아픈 현상들. 자녀는 부모와 연결되기도 하죠. 자녀든 부모든 뭔가 육신적으로 곤란을 겪으면 그 마음이 아파요. 또 물질적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했으니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회개치 않고 살아가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하게 임종하고 의사들의 간호와 약의 투여와 육신적 고통 없이 운명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그게 축복이 같았지만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명 후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하면 주님이 재판정에 딱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운명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세우십니다. 세우셔서 선과 악에 따라 행위를 따라 재판하십니다.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을 펼쳐놓고 몇 년별 몇절 몇시 어디에서 어떠한 행위에 악과 선을 행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재판하시고 그 악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분분하는 심판의 장소로 보내버리십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세 가지에 달린 거죠. 육신의 질병을 만나든지 자녀가 어려움을 겪든지 부모가 어려움을 겪든지 물질적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를 땐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다 징계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진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징계를 받으면서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하죠.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 참된 길이요 참된 길이 영생의 길이요 징계받는 길이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산다고 말이죠. 하나님에게 복종하며 산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누가복음 20장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해버리겠다.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거나 회개할 기회를 제공치 않는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해버리겠다.
포도원을 곧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줄까요? 예, 회개를 외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회개를 중심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알곡센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예.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비유고, 자기들은 열매를 맺게 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때리고 했던 농부들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들을 땐 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너희는 버려버릴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버릴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버려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퉁이에 버린 그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그 건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석 되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 버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엇을 중심한 교회냐? 회개의 소출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회개의 소출이 바로 회개 합당한 열매, 이웃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머릿돌입니다. 곧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라는 말이죠.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또 다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그냥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진다. 돌 위에 떨어진다 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이 돌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머릿돌이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가르침 받을 때는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이고 모든 지식보다 작은 지식이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확신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우치게 되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도 뛰어난 지식이 되어서 주님을 절대자로 신앙하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한 번 더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그의 세상적 지식이 깨어지고 주님을 중심한 신앙이 시작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위에 떨어진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떨어진 자가 여럿 있죠.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경우도 예수님 위에 떨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죠. 다윗도 예수님에 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느라 이런 소리가 됩니다.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자 그 중심 속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은 백부장으로서 의인이고 당대 의인이고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당을 짓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더 많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일상과 환상과 꿈 가운데서 주님 만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를 하죠. 그때 당시에 원래 사울이었었죠. 사울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시대 사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는 없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고 주님께서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고 사울의 마음이 확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되는데 단순히 생각만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바리새적 율법주의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구약 율법을 완전히 신학에 의해서 변경시키는 엄청난 지식을 수여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보다도 더 나은 지식,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같은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들이 미래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지만은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려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버리게 하고 주님 중심한 삶을 살게 만들어 가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한 구절은 건축자들의 뿌린 돌인 예수님을 만나는 걸로 중심을 세석하면 우리가 아주 귀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들의 신앙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신앙이 다르고 예수님의 신앙과 백성들의 신앙이 같은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죽인 농부들이라 그 농부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죄, 심판 이 부분을 총독, 정치에 넘기려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 안에서 정치와 종교가 있을 때 정치적 권력의 힘이 종교적 권력보다 크죠.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힘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종교적 힘에 의해서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넘기려고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으리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그들이 보낸 사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20절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냈어요.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채택하는 거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말을 책잡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은 21절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도 헛된 말이나 농담이나 세상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땅의 삶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다. 이런 말씀이 주가 된 말씀이었죠.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틀림없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 7가지를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나열해 놓은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형식적이요, 체면적이요, 자존심적이요,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곧 명예를 얻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학문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속사람의 마음, 성품, 인격을 갖는 데는 철저하게 배척된 그와 같은 외식주의자들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팔복중심한 성품,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마음법 중심한 율법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이다. 진리가 곧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곧 진리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에서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이 진리인데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모세 율법을 진리라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진리라 그럽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구약과 신약과 전체를 합쳐서 마태복음 22장 3, 4절로 40절에 온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부분이 진리이면서 하나님의 도이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쳤더라 그 말이죠.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래서 20절에 예수님 말을 책잡기 위해서 왔던 자들이 21절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면서도 22절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의 억압 아래 있고 로마의 정치적 억압 아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를 억압시키는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를 정복한 비정복 국가에서 우리를 정복한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은 민족 배반자가 되고 옳지 않다고 하면 종교적 배반자가 되고 정치적 배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책잡기에 질문하는데 23절 예수께서 그 간사한 계획을 하시고 간사한 계획을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떼게 보이라. 데나리온 금전의 그 가치입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짐입니다.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간계를 부려서 했던 말 속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이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세금은 내라고 말했죠. 문명기상으로 하면 세금을 내는 것인데 가이사에게 내는 돈과 하나님께 내는 돈은 똑같습니다. 돈의 가치는 같아요. 그런데 의미의 가치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가이사에게 내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돈입니다. 하나님께 내는 것은 예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 볼 수 있죠. 돈의 가치로 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보면 가이사에게 되는 것이나 하나님께 되는 게 맞지만 가이사에게는 돈을 내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왔던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만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자에게 드리는 이 세금, 돈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시대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물로 들어가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돈을 낸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돈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혀 재판을 통해서 죽임 당할 걸 알고 다시 가서 돈을 던져줍니다. 그 돈이에요.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러면 성전고라는 것은 성전에 돈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낸 것은 돈이지 예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받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건 돈의 가치지 예물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두렙돈,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한 가부가 주님께 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두렙돈을 냈습니다. 두렙돈은 데나리온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은 물질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거의 1,000원, 1,5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예수님은 많은 연보를 넣었다, 많은 예물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하고 예물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 신약시대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들어간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을 예물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국가의 권력도 지켜야 된다. 기독교는 국가 권력, 우리를 지배하는 국가일지라도 국가에 대해 세금은 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백성들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백성들의 생각과 국가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절이랍니다. 비록 국가가 내 소원과 내 의향 따라 다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국가를 따라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은 순종보다 강력한 개념입니다. 순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복종은 선택이 없습니다. 복종은 해야 된다는 거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3번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폭삭망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면 아주 철저히 원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싹 가져다가 자기 창고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총명 있는 자들을 잡아다가 포로 삼아서 자기 나라의 법과 규칙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이 아주 막강하게 되죠. 그 많은 국가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 국가의 그늘 아래 살아요. 그늘 아래, 그 권력의 보호 아래 삽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죠. 하늘에서 한 술자자가 내려와서 큰 나무를 싹 투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석학자를 불러올 때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왕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여져서 자기가 천하 제일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정신을 미치게 만들 것입니다. 머리가 하늘 위에 쓰러졌고 손이 독수리 팔뚝처럼 길어져서 사람에게 버림받아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고 성전을 무너뜨린 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니엘이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핍박하지 않았죠. 헤롯은, 가이사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나라 국가의 지도자도 느부갓네살만큼 교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범민처럼 그렇게 억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 국가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범죄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자.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치 못한 행실이 있는가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WGC가 들어있습니다. WGC. 국가 전체 중에서 거의 50%, 60%, 70% 이상 되는 사람이 거기 넘어갔어요. 배교에 앞장섰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다른 신들에게 빌듯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국가적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그 죄를 회개를 하는 거죠.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순서가 맞는 거죠.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국가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심판이 따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국가 권세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핍박받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자 국가 권력에게 세금 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본문 들어가서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적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27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디까지는 확신이 있냐면 사람이 죽는 데까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죠. 가족 중에서도 죽은 자가 있고 부모 중에서도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도 죽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계속 쌓는 데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죽음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쌓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죽으면서 내가 노잣돈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잘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방인들이 죽음 후에 세계를 믿는 어떤 실증적 예화들을 찾는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제삿날이 되면 조상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 조상들이 와서 뭔가 다녀간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유기적 영향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조상들이 오도록 문을 열어놓고 나갈 때 문을 열고 또 가고 나서 문 닫고 이런 일을 하죠. 그것은 운명 후의 세계에 우리가 섬겼던 나를 낳던 조상들이 다녀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후 세계의 실존적 증거들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다 하면 제사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죠.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그러나 운명 후의 세계는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 두 종파가 있었습니다. 한 종파는 바리새인이요, 한 종파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운명 후의 세계가 없다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운명 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생각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될수록 운명 후의 세계를 준비하면서 덕스럽게 또 인간적으로 사랑을 베푸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운명 후의 세계가 없다고 하면 이 땅이 마지막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막 살아버리죠.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누가 주장한다고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뭐라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계대 결혼법이라 해서 신명기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는 인구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 때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구 전체. 하와 때도 지구 전체 두 사람입니다.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가인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전 세계 인구는 몇십 명에 불과하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천년이 지났지만은 그 시대도 수십억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족장들 시대는 인구가 되지 않고 사람이 없었을 시대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그 자녀를 얻기 위한 계대결혼법, 집안의 식구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집안 식구들끼리 결혼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장수하게 됩니다. 노아 이전에는 969세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일지라도 노아도 930세 때인가 이렇게 운명하게 되고 5세 시대까지 흘러오면서 아브라함이 175세 죽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깁니다. 일가 친척끼리 혈족끼리 결혼할지라도 길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홍수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120년이 되면서 이제 결혼 제도가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지만은 또 구약시대 결혼 제도 가운데서 상속
그러니까 자녀 상속이죠. 자녀에 대한 부분이 없을 경우는 가족이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원칙 부분을 신명기 25장에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예화로 해서 사도계인들이 부활 때 이들이 누구와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9절.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내는 한 사람이고 남편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사도계인들이 주장을 했었다고 말이죠. 3,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러면 저 세상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이 정확합니다. 사두개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이 정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육의 세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더라고 말이죠. 운명 후의 세상이 있더라고 말이죠. 우리가 운명 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수만 번 말을 했다가 운명 후에 정말로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다가 만약에 운명 후에 정말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도 잘 살 때 그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만일이라는 단 하나의 단서만 가지고도 운명 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땅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이란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믿지 않고 음부에서 있는 자들, 또 한 종류는 믿어서 죄사함받아 낙원에 있는 자들, 이 두 종류가 볼 수 있습니다. 음부에 있든 낙원에 있든 두 종류의 어떤 사람이든지 어쨌든 운명 후의 세계 속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적 관점이 없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죠. 그저 갓난아기죠. 뭔가 의식이 돌아오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다르지 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남성, 여성에 대한 이성적 사고가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잊지만 참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잊지만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결혼이 없더라. 결혼이 없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여기서 잘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6절에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예를 들어서 35절에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천국에서 너무 기쁘니까 기쁨의 환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있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36절에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 부분을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지옥에서 자살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지옥에서 없다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영체는 생각으로, 영혼으로, 정신으로 뼈와 살이 없는 곳으로 현재 그렇게 가게 되죠. 물론 운명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백보리라 심판 앞에서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부활체 또는 변화체가 돼서 서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 후의 세계는 또 다른 죽음이 없다는 거죠. 음부에서 고통이 심하고 사단,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육신이 도살할 것처럼 그렇게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 가기 전 또는 음부에 가기 전 이 땅을 통해서 충분히 주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 나라에 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 천사는 결혼이 없구나. 천사는 결혼이 없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라고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육신의 자녀들이 네피림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들이 고대의 거인들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구절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는 뭐가 없다고요? 결혼이 없다고 말했죠. 그러면 영체인 천사는 뼈와 살이 없습니다. 뼈와 살이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뼈와 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뼈와 살이 없는 거죠. 천사와 동등이 뼈와 살이 없는 천사들이 육신의 자녀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이 분명히 있고 부활이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죽음이 있고 반드시 부활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신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증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지옥에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천국에 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사함받기에 합당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아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사와 동등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결혼하지 않고 죽음과 질병이 없는 곳에서 생명수 강을 마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섬겨가는 겁니다. 그러나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부활제로 나중에 백보자 재판대에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 아닌 죽은 신들을 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있지 말하되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다윗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수백 년 후의 사건입니다. 수백 년 후의 사건. 수백 년 후의 사건이지만은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윗 후손이 예수님인데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 먼저 선지하고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 아들로 먼저 계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문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실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다윗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원수 곧 마귀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마귀를 예수님은 어느 때 발등상 삼을까요? 마귀가 어느 때 예수님의 발등상 될까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백보자 때. 백보자 심판.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언제까지 앉아 계셨냐?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주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보좌로 하셨더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후손 육신적으로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선제하셨던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책망하면서 말하듯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서 긴 옷을 입고 뽐내고 다니지 말라. 이거죠. 교회 다니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뽐내지 말라. 시장에서 인사받지 말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교회에서 높은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잔치의 윗자리가 명예스러운 자리죠. 그런 데를 앉으려고 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너희도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외식 기도입니다.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3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외식이냐 아니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는 내면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작은 심판이 있고 큰 심판이 있고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서 주님과 반대되는 말씀을 가르칠 때 심판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심판이 더 크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믿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봤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출입니다. 소출.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는데 포도원 소출을 요구하신 주님, 그 소출이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회개가 주 앞에 열매로 들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소출을 잘 관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구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내 주. 예수 내 안에 계신 주, 작은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예수